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아니, 명령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선택하고 내가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명령인 거예요. 오늘은 우리 호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한다면 나타나는 4가지 표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이 하려고 그래요. 최대한 심플하게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fellowship, 교제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우리는 교제를 해야 해요. 교제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가깝게 지낸다는 뜻이 있어요. 사전적 의미예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가깝게 지내는 것, 교제. 여기서 이 가깝게 지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실제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해요.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는데 나 저 사람이랑 교제해? No, 아닌 거죠. 마음이 맞는 교제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만이 아닌 그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그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그리고 그 시간을 즐기게 되는,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여기서 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120명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믿는 자들의 수가 2,000명, 3,000명 막 예수님 믿겠다고 돌아오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이에요.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가 4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걸로 준비 안 했어요. 44절,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쓴대요. 얼마나 좋아. 이런 일들이 있으면 막 이 폰도 네 폰이고 네 폰도 내 폰이고 막 네 아이패드 내 패드 막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같이. 45절,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내 것을 팔아서 없는 자들, 어려운 자들, 굶주리는 자들을 막 나눠줘.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게 교제인 거예요. 참 교제인 거예요. 날마다, 마음이 있을 때마다, 뭐 감정이 좀 동할 때마다 아니에요.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써요. 그냥 우리 모일 수 있을 때 모이자가 아니라 힘쓰는 거예요. 빵을 떼요.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교제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어떻게 해요?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역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또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교회를 말해요.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그대가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제는 믿음 안에서의 교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의 교제. 그 밖에 그리스도 밖에도 참 교제가 많죠. 그죠? 이성 교제라고 하는 또 친구들과 어떤 동호회나 다 교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리를 잘하자고, 성경이 말하는 교제, 성경 속에서의 교제는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교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표적입니다. 점점 좀 어려워져 가는데, 이 어렵다는 건 교제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되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조금 힘들어요.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교제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용서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용서는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 기억 못하는데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마치 용서로 여기는데 그게 온전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괴로움과 복수심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용서해야지 라고 하면 할수록 더 용서하기 힘들어지는 게 이 용서 같아요. 왜? 그 사람이 상대방의 한 행동이 있고 내가 받은 상처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상처는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을 찢어 놓을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 어느 게 더 쉬워요? 둘 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이기에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는 용서하는 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용서받는 것보다 용서하라는 것을 먼저 요구하세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앞에 먼저 용서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 순서가 좀 15절.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기서 먼저가 또 들어가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용서하는 게 먼저죠.
용서 받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용서 받아야 내가 할 것 같은데, 용서해라? 그래야 내가 용서할게. 용서하지 않아? 그럼 나도 너 용서하지 않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하나의 예인데요,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다른 버전에는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보,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딱 생각이 난 거야. 아, 내가 그때 저 사람하고 좀 오해가 있었고, 저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지,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지, 어찌됐든 이럴 때 그런 마음이 딱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거래요. 그러니까 우선적인 게 뭐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고.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우리 한 사람씩 읽어봅시다. 오랜만에 크게 읽어주세요. 혜준 형제. 남을 네, 계속 그러죠. 용서해. 그러면 용서받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것려고 기다리면 안 돼요. 용서해. 그러면 용서받을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태림자매. 계속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용서하라. 용서해. 용서해 줘. 7번이라도. 아니, 2-3번은 제가 했지만요. 아니,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이렇게까지 막 확대돼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네, 여기서는 이제 순서가 좀 바뀌죠.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래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쉽죠. 그렇죠? 골로새서 3장 13절 혜정.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네, 이게 설득력 있지 않아요? 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설득력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너희 용서해. 그래야 아버지께서 너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 다른 사람 용서하기가 더 힘들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용서하려면 더 힘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느끼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기가 더 쉬워야죠.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용서해. 너 용서해. 내가 용서했잖아. 너도 용서해 줘. 그래야 아버지께서 용서하신 게 그게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 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accept, 받아들임. 이것도 쉽지 않아요.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점을 바탕으로 관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이요, 모든 관계는 서로 다른 점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탕으로 해요. 나랑 같은 생각, 같은 어떤 학교, 같은 지역, 같은 옷, 이런 공통점을 찾아서 함께하는 거 참 좋은 일인데, 너무 다른 게 많으니까 같은 걸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견고한 관계는 차이점이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자기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을 때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취미도 같고 생각도 같고 뭐 이러면 되게 좋아요. 편해요. 편한데 살다 보면 같은 것 때문에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나 하나라도 족한데 저 사람도 저러네. 그러니까 나 하나로 족할 때 저 사람이 안 그럴 때 그 다른 것 때문에 함께 보완이 돼서 함께 하나가 되었어요. 이 그냥 쉬운 여러분들에게 시청각으로 손과 손바닥이 이렇게 마주칠 때 주로 이제 박수를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치면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박수 칠 때 그냥 바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결속 관계가 확실하게 될 때는 서로 조금 다른, 조금 이렇게 빗나가지만 서로의 빈 곳을 채워줄 때 견고하게 떨어지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다른 것들이 이런 효과를 줬죠. 톱니바퀴가 어떻습니까? 톱니바퀴가 돌아가려면 같은 곳으로만 하면 그 같이 맞물려 가지 않아요. 이렇게 맞물려서 해야 돌아가고 그 돌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어 가죠. 바로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상처의 문제지만 받아들임은 다름의 문제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 예를 잘 나타낸 서신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빌레몬서라는 서신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 장밖에 안 돼.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는 굉장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받아들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용서도 아까 좀 전에 봤지만 용서와 받아들임에 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교제도 있고 받아들임도 있고 용서도 있는 그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자, 이제 갑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로 20절인데 우리 진잠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 알죠?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자, 10절.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심장이네. 너는 그를 내게 그러나 그때는 그대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그대의 선한 일에 어찌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일에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에게 단단하게 믿었던 것은 이 일로 인해 그대가 그를 영원히 얻기 위한 것이 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고 저 사람과는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내밀고 싶다면 그대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가 나를 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대의 나를 네, 도훈 간사님. 나 바울이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내가 그것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대도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진실로 나는 주 안에서 그대로 인해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네. 앞에와 이제 9절까지와 뒤에 또 이렇게 이어지긴 합니다. 한 장밖에 안 돼요.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종으로 있다가 빌레몬을 뒤통수를 치고 도망을 와서 살다가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이 오네시모랑 교제하며 있다 보니까 참 이 사람 괜찮은 사람. 근데 소위 말하는 정과자인 거지. 정과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이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온 사람.
근데 바울이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참 이 사람 괜찮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야 라고 말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해요.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지금 이 오네시모를 받아줄래? 받아줬으면 좋겠다? 정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상은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야 빌레몬 받아줘 라고 명령해도 될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게, 억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 오네시모를 네가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전에는 해를 끼쳤지 모르지만 이제는 너의 유익이 될 사람이 되었어, 받아줘. 그래서 14절에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그대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동의를 구하여야만, 동의를 받아야지만 내가 보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정중하게 겸손하게 표현하죠. 그대의 선한 일이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되기 위한 거예요. 이 받아들임이라는 게 그래요. 야 다 받아, 그냥 무조건 받아, 이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해야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임이라는 건 모두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모두가 동시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건,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모두가 동일하게 자발적으로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특히 내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도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17절, 그러니 그대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내게 대하듯 그를 받아주십시오. 받아들여. 이게 사랑. 받아들여.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희생입니다. 용서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이 희생이 더 힘들지 몰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희생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오래 참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집중하는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이런 희생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호림 여러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 용서, 받아들임, 희생, 이렇게 네 가지의 표적을 좀 몸에 지녀야 할 거예요. 몸에 익숙하게 해야 될 거예요. 이 네 가지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하나도 예외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우리 같은
배반 때리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이 우리 같은 자들을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희생해 주셨어요. 이러한 표적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흔적이 되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7절인데 우리 나영 자매로 영중 팀장님으로 이렇게 뒤로 해서 앞으로 오겠습니다. 자, 12절. 제 권한을 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헷갈리 갖지 않는 것뿐입니다. 누구예요? 뒤에서부터. 현서야?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회상은 되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항상 믿는 갈라디아서 6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본문을 제가 강의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사랑할 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 4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흔적과 표적을 얘기할 때 할례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할례 얘기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 너희들도 받아야 돼. 하는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할례를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강요하는 것, 그거 여러분들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그리고 또 구원을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는데 이 선물로 받지 않고 마치 상으로 여기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어. 그게 바로 이 구원받은 자의 그러한 하나의 표징이었던 이 할례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막 율법과 복음 믿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는, 정리를 해주는 게 갈라디아서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래.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하면서 살 거야. 이제 이런 결심이죠. 자, 그런 자가 15절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해요. 이전에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우리가 넌 왜 그래?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렇게 되면 되겠어? 라는 것 이제 뒤로 하고요. 우리 다음부터 이제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씁시다. 이 얘기인 거예요. 17절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반복하지만 어떤 흔적이에요? 많이 있어요. 근데 한 4가지만 생각한 거죠. 첫째 뭐라고요? 교제. 두 번째요? 예, 용서. 세 번째? 예, 받아들임. 네 번째? 희생. 그래서 이제 마지막 2절 남았는데 누구였죠? 누가복음 14장 27절.
오늘 본문의 34절과 35절에서 마지막에 뭐예요? 너희가 이같이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고 이같이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교제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희생하는 그 사랑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 용서 못해. 내가 왜 받아들여야 돼? 아니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너랑 왜 교제해야 돼? 라고 한다면 능히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사랑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해야 하고 또 사랑받아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표적으로 삼고 우리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와 또 서로 용서해주고 또 용서받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표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홀리 임팩트의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